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1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성도들이 살 것을 권면하면서 또 하나 핍박의 상황 속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고난, 핍박,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 격려가 뭐냐? 가장 큰 격려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 그 고난 잘 참고 이기면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를 갑옷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너희가 그 십자가로 갑옷을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절, 2절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주님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 구습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제 남은 삶은 구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옛사람의 모습은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으로 이미 족하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족하다. 이제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게 성도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길 수 있다. 능히 어떻게? 십자가로 갑옷 입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다 받으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라.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임박한 종말론이죠. 베드로 전후서 주님 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임박한 종말론, 뭐 베드로후서 가면은 물론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거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오늘날도 마지막 때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거든요.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구속 죄예요. 남색하거나 여색하는 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혼란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알면서도 가치관이 혼달려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내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기도를 왜 하냐면 쌍방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성도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뜻을 따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찬송 부르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원수도 사랑,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란스럽지만 가치가 흔들리지만 살살 눈치 보면서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성도였다고요. 그런 성도에게 붙여주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의의 면류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는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디아코노스, 서로 잘 섬겨가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갈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물질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고, 힘 주셨으면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구약성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으로 쓸 때 주님이라는 예수님, 하나님, 이 단어조차도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면 내가 공치사해야 되죠. 내가 이것도 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가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내 공치사 하지 말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 다 받은 것처럼, 내가 무슨 독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마땅히 응답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빚지신 거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하셔서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나오죠.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왜 불시험이 나와요? 이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화형시켜요. 화형.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더 줘서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그 어려운 죽음의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 화형. 십자가도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서서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박혀 죽고 물과 피를 다 뽑은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최악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서문화 교회의 초대 감독 폴리캅 주교를 죽일 때에도요, 어떻게 죽였어요? 화형이에요. 화형. 불, 우리 어디 뜨거운 거 잘못 냄비 만져도 뜨거워 그러는데요, 그 불길이 닿기 시작하면서 살이 익어가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0평생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를 배반하겠냐? 나를 화형시키려면 시켜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와,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손가락 한 끝만 뜨거운 거 닿아도 그 느낌과 고통 때문에 뜨거워, 그리고 찬물에 대고 식히고, 그런데 이게
화형당하는 순간은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워서 고통 속에 있다가 정신을 잃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면 14절에 여기에 복이 있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잘 이겨내라. 당하는 자는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미쁘신 믿을만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해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의탁하고 살아라.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이게 성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미꾸라지처럼 고난은 피해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산다면 감히 성도라고 이름 붙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받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바보 같은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 그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불시험, 화형당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죽음 아니면 삶인데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 쉽게 배반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당하는 고난 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된 제자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해라. 배반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상급,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구원대라는 거죠. 순교자가 왜 대단한 겁니까? 순교자,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해요. 주님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는요, 그 피값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하신 것처럼 순교자의 피값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피값,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는 피값.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싸워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거죠. 우리 1장에서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 1장 앞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1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가 누구였죠? 성도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 뭘 보시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 1장 볼 때 제가 다 설명했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부활을 믿는 자잖아요. 성도 1장에 이미 다 설명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라고, 덧없는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행위대로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니까 폴리카르 감독 같은 이들도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 없는데 내가 일평생 살다 마지막 순간에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리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드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을, 인생에 정말 성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2절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한 달란트 준 가운데에서도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나에게 은사 받은 대로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락 즐거움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그거 피해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한 거 336장에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삶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겉으로만 그런지 속사람까지도 정말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부터 구별돼서 정말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 부끄러운 자리로 가는 거 아니고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 살다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뜻대로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다 영광된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 칭찬받는 구원, 아니 하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실 만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과 고난, 그 고난의 유익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오늘도 우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갑시다. 힘내서.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당할 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힘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잘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